물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생명 훈련이겠죠. 이 생명 훈련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볼 텐데 다락방 강화가 6번째인데 사실 14장까지 가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하지만 다락방 강화는 한 개 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게 좀 어지럽더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바울 서신과의 비교 때문에 그래요.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은 단어나 언어는 매우 쉽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쉽게 쓰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건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은 남녀노소나 시대를 분문하고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도 옛날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언어하고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그리고 거의 1000년이 넘게 2000년, 3000년이 넘게 기간이 걸려서 쓰인 책이에요. 그거를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번역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자. 그래서 친절과 진리는 다릅니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글말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눈높이나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다가 다 놓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 놓치게 돼요. 왜 그러냐? 번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벌써 번역 자체를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나 바울서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역시 요한이 쉬운 언어를 쓰는 게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쓴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말은 인간의 말로 담기가 어렵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쉬운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어려운 언어를 쓴 거고요. 요한은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어렵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쉬운 언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이 혼의 말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쉽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되게 혹시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냐 하냐, 이것 자체에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봐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느니, 뭐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말씀 안 전달된 뭐 그런 국가는 어떡하냐느니, 왜 그 오지랖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요한 건 먼저 내 안에서 이게 내파돼야 돼요. 말씀이란 거는 그 내파되는 감흥이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물론 인간의 선의는 이해는 되지만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입부에서 제가 조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성경의 우리의 깨우침이나 성경을 여는 거는 사실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예. 사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투자할 때만큼 하셔야 돼요. 예. 돈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 돈을 투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거는 교회는 절대로 그건 없어요. 배신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에다 하시는 헌금이나 회비는 최소화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되 그 문화활동 때문에 말씀을 보는 일이 또 흐릿해지지는 않는 여러분 자신의 균형 감각을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왜 어렵냐 하면 21절부터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설을 잘 못해드렸던 부분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뜻부터 가져가 볼게요. 계명이 뭐냐 하면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겉말은 그렇죠. 겉의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탈무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들이나 지시사항들이 나오죠. 하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는 그 지시사항이 있지 않죠.
그걸 말하는 분과 내가 함께 영적 숨을 주고받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명은 곧 존재예요. 존재는 곧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품은 사람. 이 가졌다라는 거는 소유의 개념도 되지만 죄송하지만 자궁으로 생명을 착상시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졌다라는 에코라는 동사와 아델푸스라는 동사는 함께 연동이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지식의 소유라는 거는 우리도 요즘 이런 말을 하죠.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학에서 가르치죠. 헬라어에서의 갖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신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이때 문화권에서도 교육이라는 거, 소유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내 존재가 이거를 흡수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은 생명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계명을 품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품었다, 잉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요,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 이제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신비로움에 대해서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 물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감정에서는 모두가 교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라본다라는 거는 이 존재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품어서 지속시킨다. 이걸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임산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품고 계속 지속시키는 걸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명을 지키다라는 뜻과 바라본다는 뜻은 같은 단어예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바라본다, 지킨다라는 뜻은 명령을 지킨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명령하신 그분의 내용은 지우고요.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생명 존재의 귀를 기울여서 그 생명 존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착상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를 그저 지켜보는 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구원의 빛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말씀을 품은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졌잖아요. 무슨 선포냐? 내용이 아니라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영의 차원에서는 내용은 지워진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분만 여러분한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을 가지는 사람, 계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한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머리로라도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신 게 여러분의 감정이나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혼의 감각이 이게 지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거를 지금 포착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식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바버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바버라는 알파벳이 갈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그거를 그리고로 씁니다. 그리고가 뭐죠? 연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 알고 그냥 감정이나 이성으로 알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거를 영의 차원으로 흡수하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버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카이 엠파니소 아우토 헤아우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럼 그가 누구냐 하면요, 그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영의 말씀을 품은, 계명을 품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이 스스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되거나 감각적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만 비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인 부분에서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에게 하나님이 이 헤아우트,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 밖에 있는 현상 세계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좀 시간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만 언약의 관심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심사를 갖고 저를 위해서 만물을 지어요. 이 만물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삼라만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세계죠. 보고 듣고 하는 만물, 이게 1차 만물이에요. 이 만물을 조성해요.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세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외부에 보여줬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싹 다 걷어가세요. 예. 뭐냐? 그러니까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죠. 자, 이거는 1차 만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심사는 이 삼라만상인 이 만물이 관심사가 아니고, 언약의 관심사는 우리 안에 있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다 비추냐 하면은 이 조성하신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만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의 말씀 육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느껴야지 만물 중에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의 만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겉의 만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산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겉의 만물은 그냥 우리를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가슴도 아플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당연히 다 그걸 느끼겠죠. 왜냐하면 겉의 만물은 하나님과 다름을 알려주고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장치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뭐 재미있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삶의 위치에서 지켜나면서 버텨내셔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거는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이걸 인식해야지 오히려 그림자인 삶도 의미 있게 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만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영지주의는 딱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현상에 겉의 만물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겉만물을 복종시키는 게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나 이때 보시면은 종신수도원 같은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종신수도원에서 와인을 제일 잘 만들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그냥 수도원 가지 말고 그냥 공장에서 와인을 찍으면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참 안타깝고 비하할 만은 아닌데, 이 종신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의 기록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밤에 술을 빚어요. 네, 그리고 술 취해서 자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담배를 만들어요. 연초제를. 그래서 담배를 피워요. 아니, 그럴 거면은 도대체 종신수도원에 왜 있냐고요. 예, 밖에 그냥 나오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기를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콩으로 고기 흉내를 내.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고기를 드시거나 밸런스를 맞추면 되지. 자, 이게 뭐냐? 이런 언밸런스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직관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련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간과해서 봐야 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온전한 현상이 영지주의와는 다른 지점이다라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지주의는 종신수도나 절에 들어가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인생을 금욕해서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득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거는 재료가 어디에 있느냐? 만물에 있는 겁니다. 1차 만물.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1차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애써 조성하셨으되 그리스도는 이 1차 만물에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같이 호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내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고 만져지진 않지만 내 안에서 확고하게 흐르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정확히 100배는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목적이니까, 유일한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내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는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정말 창조주가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홀경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 혼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명을 품고 계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말씀의 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굳이 뭐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여기다 언급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어도 다 동일해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여, 한글 번역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세상에겐 아니하려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 하면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내면에게만 하나님은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의문과 불만이 나온 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에는 비추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메시아 되고 구세주 되심을 알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사실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당연한 질문이고요.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개탄하신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예 답도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흥을 최소한 내 자신한테까지, 나의 혼적인 자아한테까지 뭔가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믿음의 말씀으로 변화가 됐구나. 믿음의 말씀을 내가 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라졌구나. 뭔가 그런 어떤 최소한의 증거를 찾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도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 뭐 우리가 마치 희망 고문을 하듯이, 정신 승리를 하듯이,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봐서 내 감정이 좋아졌어, 내 변화가 있었어, 이렇게 계속 정신 승리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마저 떨쳐낼 때 사실 우리에게 남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혼이 뭔가 붙잡거나 느낄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한편에서 완전히 숨쉬고 있는 게 뭐냐? 계명입니다.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숨이 고동이 쳐요. 이게 울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지만, 혼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 안 할 수 있는 충동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있기 때문에 들리긴 못 들려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충동이 있다는 거죠. 영적 충동, 영적 생명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이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의 빛을 드러내야 될 욕구를 오히려 끊어내야 된다. 전도가 아주 야릇하지만 미묘한 게,
당신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하고 싶다. 물론 1차적 단계로 그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궁극적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볼 때 잘 되든 안 되든, 당신이 볼 때 이 삶이 유익하든 무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체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바울 얘기 한 가지만 드리면,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망했죠. 예. 근데 바울의 담대함은 나처럼 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처럼 잘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억지로 이러죠. 두 가지 케이스죠. 예수님을 믿으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신학교 갈 때 그런 간증 제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원래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신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업체를 망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기복신앙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범사에도 잘 되고 천국도 보장받았대더라. 내가 어떻게 11조를 했더니 어떻게 축복을 받았대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 가서요, 기왓장에 해도 잘 돼요. 솔직히 재정적으로 불교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종교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담대함을 품고 내 안에 고동치는 영적인 울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22절에 제자들조차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메시아가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하나,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설 거냐? 또 하나, 그럼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게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저는 지점으로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영적 지점으로 오셨고 그 영적인 울림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거나 여기에 유혹이 돼도 이제 더 이상 이 유혹에도 완전히 함몰될 수가 없어요. 제가 협박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비춤을 받은 이상 여기로 뭐 돌아가거나 나 그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22절의 유다의 이 질문을 여러분 안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의미 없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는 게 아무런 관심사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딱 전제로 하면은 23절의 전제가 들어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맨날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좋아요, 이거. 잠깐만. 이게 왜 좋냐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지금 가족도 계셔서 참 그런데 내 방도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제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방이 없는 것 같았어. 이게 제가 나중에 심리 상담 받아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데 애정결핍이래요. 뭐 방을 그렇게 갈구한대요, 사람이. 나만의 방, 숨어있기 좋은 방. 근데 제가 그 결핍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이 되게 다가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안티스 아가파메예요. 이게 뭐냐?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이에요.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자,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다락방 강화를 정리해 보시면 만약이라는 신적인 가정법은 하나님 영역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나를 사랑했으면 내 말도 지켰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요. 너가 만약에 사랑한다면이라는 거는 혼적인 세계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오히려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은 어느의 영역에서의 사랑이냐? 영적 영역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으로 풀어야 돼요. 23절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이라는 거는 너가 나의 사랑을 영의 세계로 받아들인다면, 그걸로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 가정법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을 지킨다는 게 뭐였죠? 아까 말을 품는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 23절을 많은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안 지키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많이 판단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를 머리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그런 격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정법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혼의 세계에서는 아가페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말을 지킨 거는 말씀을 품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우상으로 생각했던 거. 죄송해요. 24절에 먼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쳐내는 거예요. 24절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23절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아버지를 쓰냐면요. 자, 요것도 야릇합니다. 이 야릇하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아가서하고 좀 연동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보냈어요. 왜 그렇죠? 자,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낼 때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뭐 직위가 낮나요?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자기를 내어 던진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부모와 자식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죠. 이게 현상이 생각하는 부모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부모의 편을 떠나 아내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아내가 뭘까요? 말씀의 태반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그 부모는 우리가 보고 있는 크로노스, 현상에서 되물림되는 그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거기서의 아버지는 뭘까요? 여기서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하나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거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한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자격이나 아버지의 위치나 아버지의 신분이라는 천륜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너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이 완벽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밖에다가 모셔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죠? 아들이 없는 아버지. 그리고 또 아들도 뭐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벽하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노게네스입니다. 이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뭘까요? 갑자기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들로 화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간격을 절대로 메울 수 없어요. 방언으로 메우는 것도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기도로 메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메우려고 하는 게 영지주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전부를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권사님이나 제가 들었죠. 품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성부의 말,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말을 성자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말로 들었는데 그 혼의 말 안에서 인간의 혼의 말이 파쇄되고 이걸 네파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왔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만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이에요. 예.
그러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벽한 합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 주신 거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모노스, 거처를 하면 한다. 이 거처가 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몸. 예,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축복이에요. 이 거처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와 함께, 우리 곁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자, 여러분의 곁에 있어요, 이 거처가. 자, 이 거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거처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예요. 영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몸이에요. 자, 이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한 게,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영의 몸을 교감하려면 육의 몸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의 몸은 요 그림자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몸의 차원 속에서의 육의 몸이에요. 요 신비를 이해해 주세요. 그때의 육의 몸은 이 그림자가 가졌던 희노애락이나 감정이나 기억들도 품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재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육의 옷을 벗고 나서 어떻게 재구성될지는 모르죠.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현상에서는 천륜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다 풀어진 채로 재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억이 재구성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때 이 상황 속에서 가졌던 기억이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고 지옥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구성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이 몸이, 기억이 육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벗고 나서도 육의 몸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육의 몸이 나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육의 몸이 하나님과 교감을 하려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영의 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신이면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요. 소통이라는 게 뭐죠? 두 사람이 대화잖아요. 평안이라는 게 뭐죠? 두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몸인 영의 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몸인 육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신비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게 두 번째 깊이 차원에서는 바로 이 천국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에서의 이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곁에 거처가 있다. 그럼 그는 뭐냐? 육의 몸이고, 거처는 뭐냐?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언어로 그냥 풀 수밖에 없는 건 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몸,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몸.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상태를 지속하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처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머문다, 남는다, 버틴다, 움직인다, 지속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독생자 개념하고도 연동을 해요. 제가 아까 방 얘기를 드렸는데, 누구나 모든 존재가 심리학적으로도 자기만의 방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혼이 말하는 갈망이에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혼으로 규명할 수 없어도 느끼는 감각 너머의 감각이에요. 아, 내 안에는 뭔가 원형적인 방이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물 수 있는 방, 그게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영의 몸의 방이라는 거죠. 그 거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또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걸 딱 버리고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면, 육의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우리 안에서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기억, 그리고 가졌던 추억, 가졌던 느낌, 인식, 이 혼의 인식들이죠. 이 혼의 인식들이 나중에 육의 옷을 벗고 나면 영의 몸에 흡수된 천국의 육의 몸 속에서 다시 재구성돼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교감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문 좀 닫아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 처소에 대한 말씀과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4절로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이게 완전히 좀 국면이 다른 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 근데 아직이라는 부사는 뜻이 맞진 않아요. 아직이 아니라 still, 여전이라는 게 조금 더 어울립니다. 이 원문의 뜻에는. 왜냐하면 25절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 곁에 머물면서 말한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거는 영적으로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겉을 돌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런 표현 잘하죠. 난 너의 영혼에 대한 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 그냥 나는 너에게 겉도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움을 피력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비늘을 벗지 않으면 그냥 겉에서 그냥 예수의 말을 듣고 겉에서 예수의 운동을 하고 겉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25절에 내가 여전히 너희 곁에 머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26절은 보혜사 아버지가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자, 이름 안에서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수가 이름이 없어요. 예수는 이름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일단 그리스도는 직함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직함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중요하고 되게 미묘한 거지만 예수라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원래의 목적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둔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든 영이라는 이름이든 철수라는 이름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이름 안에서 보혜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에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요, 학문적 용어로 써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장명도 많이 의존하죠. 장명가들도 직업도 있고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여러분 주민등록증 뭐 어디 작품 발표 모든 게 자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이 긍정적인 항목도 있겠지만 이게 혼적인 세계에서 늘 떠나지 말라는 하나의 족쇄가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게 양심의 삶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그 이름에 매달리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한테서 없었던 영적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존재하는 예수,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지워진 그 자리에서만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안에서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잘 못하나 봐요. 이게 항상 보면은 찬송에는 예수 그 이름 뭐 어린 양 이러는데 제 감성이 메말랐어.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찬양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죄송한데 못 듣겠어. 이게 이 가사가 저도 이게 문자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런 말 들으면 도저히 못 듣겠어요. 이게 음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케이팝만 듣는가 이게 아니 요즘 너무 귀가 멍멍해요. 계속 뭐 일을 하거나 작업할 때 시끄러운 그 케이팝만 듣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이명이 오나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찬송가에서 예수님 이름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보혜사가 옵니다. 보혜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비유로 오늘의 설교로 말씀드리면 영의 몸과 육의 몸을
연결해 주는 소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몸 안에도 심장 있고 머리 있죠. 거기서 뭔가 다 기관들이 나오죠. 신경을 주고 신호를 주고, 우리 안에도 이 영의 몸도, 몸이라는 것도 신체 기관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영의 몸과 육의 몸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장치, 생명,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느냐, 참 이게 아름답고 귀중한 건데, 이게 지금부터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재구성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6.25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재구성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영의 몸도 재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과거가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많이 의아해 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왔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우리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뭐랄까, 참 안타깝지만 다 극복 기제로 사용해요. 극복 기제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 이 참 노예 같은 게, 크로노스의 노예는 과거에 내가 어떤 건 성공했지, 어떤 건 행복했지, 어떤 건 슬펐지, 어떤 건 가슴 아팠지, 이거를 다 지렛대를 삼아버린다는 거죠. 밑거름을 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고 지웠던 거는 잊으려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나가고, 과거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더 키워가려고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다 그런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좋았을 때가 있었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듣게 되면 그 과거에 느꼈던 기억들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막 의도적으로 재구성해, 이렇게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가르친다라는 얘기 안에, 여러분 안에 혼의 생활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희로의 낙과 수많은 트라우마와 수많은 어떤 기쁨의 성취감, 이 모든 게 용광로 안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 녹아내리는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없어지는 걸로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재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가 다 말소가 된다, 지워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안 없어지죠. 여러분 과거 없어지셨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저 아까 방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내 방 찾아. 저 집이 있는데도 방 찾아. 또 내 방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래서 맨날 뭐 사무실 없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막 저기 커피숍도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여기 가서 점 찍어놓고,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 가서 점 찍어놓고, 그게 남아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느끼는 이러한 모든 과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인지만 하셔야 되는 게, 다시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조금 복잡하지만 이거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영의 몸은 소통의, 대화의 말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그림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지금 육의 몸에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신비로움은, 육의 몸에서 들은 말씀은 육의 몸에서 들었던 걸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복신앙이라든지 뭐 그 어떤 개혁신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육의 몸에서 쳐서 복종시켜서 나오든지, 범사의 강건함 같이 뭐 범사에 잘 된다든지 이렇게 플로잉을 갖잖아요, 이쪽은. 근데 그게 아니라 육의 몸에서 느꼈던,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의 몸에서 느꼈던 이 기억들이 말씀과 딱 접점을 일으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도 모를 수 있겠지만 영의 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재구성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노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끈을, 제가 이거는 진짜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 시간에 노출만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세계, 이게 바로 27절에 내 평안을 주는 것, 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이 말이 뭐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평안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가슴을 아픈 건, 저는 예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혼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갖고 항상 기도했던 건, 삶이 너무 어렵고 내 정신 상태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겠지라고 믿었어요. 웬걸.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시적인 이제 정신승리가 있죠. 하지만 돌아보면은 절망이고, 돌아보면 더 절망이고, 그러니까 마치 꿈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더 깊이 가라앉고, 더 올라왔는데 더 깊이 가라앉고, 이거 완전히 악순환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개념과 아예 다른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뭐죠? 그냥 안심하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걸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너의 영의 몸과 너의 육의 몸을 연결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희노애락에서는 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거는 너무나 유치하고 저급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 위로해 주려고, 그거는 오은영 박사님이나 그런 박사님들의 카운셀링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독서 치료 받고 미술 치료 받으면 좀 더 늘어나요. 이걸 제가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 궁극적인 평안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려고 했던 나는 평안해야 돼, 평화로워야 돼, 나는 불안하면 안 돼, 이러한 강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려우면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 여러분 1차적으로 현상으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들었다고, 제가 더 예민한 사람이라 아마 더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게 유지가 되셨을 텐데 제가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전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매시각 두려워. 매시각 근심 덩어리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두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죠. 제가 두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우리의 마음은, 혼의 마음은 그냥 혼의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르디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에서 개입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은 그냥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는, 이 마음은 영의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을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여기서 근심과 두려움은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의 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혼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혼의 만족은 아까 스도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쳐서 복종시켜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충동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금식하라고 했고 언제 11조 하라고 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적 11조, 물질적 헌금, 물질적 기도, 물질적 헌신은 떨쳐내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냥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단호한 요청이에요. 섞지 말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말씀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방은 보존하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우리의 현상계의 마음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유토피아적인 거 있죠. 그게 우리 안에 감지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여기서 평안해야지, 두려워 말아야지 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때뿐이라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품이 좋아서 그 평안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간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15분까지만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묵상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너희는 들었다. 나는 가고 있고 너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들었죠. 지금 보시면 한글 번역의 뉘앙스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를 십자가로 승천하셨다가, 십자가 매달리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두 개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고 있고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자, 가고 있고 오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 승천, 다시 오순절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크로노스에서의 사건이죠. 여기서 가고 있고 오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의 보혜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거는 영의 몸인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오고 있는 거는 육의 몸인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순환이고요. 또 문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인 점강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했죠. 근데 이 소통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이거를 영적 중첩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나사못을 박을 때 이제 스크류가 쭉 들어가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맞물리면 계속 깊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점점점 강하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돌이키지 마시라고 권면드린 거는, 이 다락방 강화라는 걸 한 번 빠져들면은 이제 완전히 스크류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에 하면은 여러분의 멘탈이 매우 힘들어져요, 진짜.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힘들어. 근데 아예 안 힘드세요. 여러분들 멘탈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있고 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가셨으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있고 오고 있고 이게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일어났을 때 믿게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거는 너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요. 제가 15장 포도나무 들어갈 때 요거는 꼭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30절 부분 말하고 마무리를 하겠게요.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부터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이후라는 말은 번역상으로 잘못된 좀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나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의 그 뜻을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증거하고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를 다르게 풀어보면은 말을 잘하는 것,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 말을 신빙성 있게 한다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뜻하고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논리적으로나 설득력 있게 할 이유를 못 느낀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5장에 가서도 말씀 많이 하세요. 양으로. 17장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여전히 이 말을 세상의 쓰임새로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상의 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머리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세상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접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절 중에 좀 신비로운 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는 좀 모순되는 게 있죠.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이 필요해요. 앞에서는 세상은 우리 현상세계잖아요. 현상세계하고 하나님 세계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건 31절에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때 세상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세상은 뭐죠? 영의 몸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른 몸, 육의 몸이에요. 이게 이 코스모스, 이게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묵상할 때에도 두 개의 세상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의 세상에서는, 현상의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 체질, 이 세상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31절에는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은 저 바깥의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고 교회가 이렇게 영웅적이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1절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어나라는 거는 사실은 몸이 일어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했는데 어디 간 얘기가 없거든요. 15장 가시면 또 포도나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으켜져라라는 거 여러분과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를 땅의 말로 받지 말아라. 이 땅의 말에서 에게이로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는 일어나 있는 예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세운 우상의 예수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일으켜졌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솔직히 고백할 때 내가 우상의 예수를 지우고 담대하게 일어났다라고 멋스럽게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하지 않음과 나의 불행에 대한 모든 기억과 모든 생각의 개념을 다시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열어주시는 영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또한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창궐해 있고 무엇보다 몸의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시시각각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에 대해 목적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배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철 덥고 건강히 해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컨디션 관리에 더 유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